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 1절 한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팬데믹 전과 팬데믹 후에 한국 교회의 큰 이슈 중 하나는 신천지라는 이단입니다. 심지어 커네티켓에도 신천지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사실 제가 많이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입었던 피해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천지가 이단인지 아닌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천지든 뭐든 모두 다 기독교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한꺼번에 욕을 들어먹고 많은 비난을 들었던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인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 신천지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 교회 등록할 때에 교회가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두려워하는, 그래서 새로 등록받는 것조차 꺼려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렇듯이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니까 이단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과 관련된 모든 특징들은 사실은 이미 초대교회 때에 AD 325년 이전에 이미 초대교회에 모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의 모습들이 이름만 바뀌었지 그 특징들, 그 모양들, 그 주장들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의 고백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함께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움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보셋은 왕이 아닌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넬에게 어떠한 소리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브넬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보셋은 왕의 자리에 있었고, 그런 아브넬이 죽었을 때의 이스보셋의 반응이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한글 번역을 보면서 때로는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한다라는 생각을 들고는 합니다. 맥이 풀렸다라는 히브리어 문자가 뭐냐면 손이 떨어지다, 손을 떨구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보셋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맥이 풀리고 손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넬이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브넬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고 왕입니다. 아브넬이 그 나라의 근간이고 기초이고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넬을 이스보셋은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보셋이 의지하고 이스보셋이 신뢰했던 이는 다름 아닌 아브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맥이 풀리다, 손이 떨어진다. 이것이 다윗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하여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편 18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기초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집은 예수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초를 세웠을 때에 누구를 막론하고 이스보셋의 이 모습이 마지막입니다. 맥이 풀렸더라, 손이 떨어졌더라. 두 번째, 악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두 명의 장군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이 잠든 사이에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윗을 찾아가고 했던 말이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악인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모습.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았다. 아브넬이 그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자신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다름 아닌 바하나와 레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리사욕을,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이 옳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겉모습은 마치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모두 다 빈 껍데기입니다. 악인들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두 번째로, 여전히 다윗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자신에게 상을 줄 것이라는 오해와 착각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일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사울의 죽음을, 또는 이스보셋의 죽음을, 아브넬의 죽음을 다윗이 좋아할 거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들 가운데에 다윗이 혀를 깨물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존중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한 존중은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기에 진심이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않겠느냐. 자신들은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적어도 목숨을 건질 줄 알았는데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오해가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재촉하고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섰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하나님을 향한 착각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정말 불쌍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힘도 쓰고 애를 쓰는데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에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악인들의 공통점은 없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같이 찬양하십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악인의 모습은 있진 않은가? 하나님,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초는 정말 굳건한 반석인 예수 위에 있는지 아니면 사람과 환경과 형편을 의지하는지 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모습은 없는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돌아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내게 없습니다.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나는 하느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밖에 내게 없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